우리 W 공동체는 주일 두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1부 예배, 그리고 오후 2시에 2부 예배 이렇게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공동체 소식과 주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경험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들이 좀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제인가 하면, 여러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동일한데 기도의 응답이 다를 때 굉장히 난감합니다. 예전의 일인데, 저희 공동체의 두 명의 지체가 비슷한 시기에 취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똑같이 취업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당연히 이제 그 인생에 얼마나 취업이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로서 꼭 기도하면서 둘 다 기도 응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취업 발표가 났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한 사람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동시에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은 응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의 쓴잔을 마신 거죠. 제가 그 소식을 연이어서 듣고 순간 인간적으로 불쑥 든 생각이 뭐였냐면, 혹시 두 사람이 아는 사이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둘 다 기도 제목을 내었고 목회자가 기도를 했는데, 누구는 취업에 성공을 하고 누구는 실패를 한 이 상황을, 이렇게 목회자 혹시나 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 나는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과 함께 혹시 저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차라리 둘 다 안 됐으면은 내가 마음이 좀 덜 불편했을 텐데 그런 생각마저 들었고, 이제 된 분은 사실은 축하한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저의 격려가 아니어도 이미 기분이 좋으실 테니까. 근데 한편에 이 성공에 못하신 분에게는 뭐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될까.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뭐 취업에 성공하면 불편하게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비단 취업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W 공동체에도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누군가는 그 기도 제목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것을, 저는 그 상황을 아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문인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나 상황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다 동일한데, 왜 유독 그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만큼은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동일하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하는 것일까? 때로는 그러한 물음 가운데에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기도를 한 건 아닌가? 혹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야말로 기도의 응답의 흔적 그 자체인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도들과 하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의 흔적이 사도행전이었고,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아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에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매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박해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천사의 도움으로 옥문을 열고 나오게 되었던 대단히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데요.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내용은 이 일이 일어났던 이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는 구절입니다. 자, 1절에 보면 헤롯 왕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언급되는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이제 고대 로마의 황제의 이름 중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언급되는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처음부터 유대의 모든 지역을 다스렸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 헤롯 왕이 분봉왕이었던 그 여러 도시 중에 하나의 왕이었던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을 자신이 받게 됐어요. 굉장히 조그만 영역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갈릴리를 추가로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황제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을 관할하라고 하는 그런 왕으로 권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언제 시작되냐면 바로 이때였던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박해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니까 그 일을 보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 사람들입니다. 3절에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제국인데 자기의 동족이 로마에 의해서 죽었는데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실질적으로 박해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이 꼽게 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다수의 군중들의 반응을 살펴봤던 것 같아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지역의 민심을 잘 챙기고 다스려야만 자기가 가진 권력을 오래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헤롯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가졌는지 살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헤롯 입장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시기했고 미워했던 유대 사람들의 서로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박해하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의 황제 그리고 헤롯 왕을 앞세워서 눈에 가시 같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견지할 수 있었고, 또 반대로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자신의 이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니까 내가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판단을 했던 거예요. 자, 유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오늘 이 헤롯 왕의 판단을 보면서 자, 우리도 인생의 많은 순간에서 판단을 하기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지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때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혹은 반대로 악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고 분별하는 것은 사실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나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죠. 적어도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이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도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나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분간하기 어려운,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 결론이 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오히려 어려운 건 뭐냐면, 그렇다면 그런 나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게 대답하거나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는 고민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판단과 결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작용하거든요.
내가 이 결정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의 시선이 작용하기도 해요. 오늘 헤롯의 결정처럼. 또 나는 이전에 그럼 어떤 유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했지? 내 경험이 적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욕심이 거기에 투영되거나 적용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분별의 지경은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도 쉬운 단계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판단과 결정의 기준으로 둘 것인가가 사실 우리에게 더 많은 도전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심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과연 나의 판단과 결정의 최우선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나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적어도 내가 주일도 지키고 신앙의 어떤 테두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행하고 행동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에 찔림이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뭘 기뻐하시지, 늘 우리의 이 영적인 테두리 안에 그것은 늘 존재해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제일 먼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말씀이 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고려를 한 번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하지만 말씀과 무관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자리에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도전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 우선순위와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수많은 기준들의 우선순위와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결정의 중심을 두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수많은 판단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도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가장 최우선의 판단의 기준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의 판단의 중심에 두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유월절이 지나면 생각이었습니다. 자, 먼저 야고보가 핍박에 순교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이때가 언제였냐면 무교절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교절 기간은 어떤 절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우리가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해마다 이 무교절 유월절 시즌이 되면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모여드는데,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민심이 이반되지 않나, 자칫 소요 사태나 폭동이 일어나면 이게 통제불능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헤롯이 무교절이 지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베드로를 가둬놓고 무교절이 지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유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재판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있을 사태를 대비하는 판단을 했던 거죠. 제가 이 대목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조금 엉뚱하게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죽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도 베드로도 둘 다 12사도들 중에 하나였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누구나 똑같이, 둘 다 똑같이 핍박의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야고보와 베드로의 상황, 그 삶을 결과만 놓고 보면 여러분 과연 같습니까? 지금 둘 중에 어떤 사람은 결국 핍박 때문에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누군가는 어찌됐든 죽음을 피했잖아요.
이 결과만 두고 본다면 과연 야고보와 베드로 둘 다 똑같은 핍박을 받았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상황을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경우를 마주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에 처해 있는 상황은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에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취업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취업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남아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 앞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만큼은 왠지 차별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저 사람은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고백이 되었고 간증의 고백이 됐는데 왜 나는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머물러 있어야 할까? 근데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붙들어야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도전하는 한 가지가 있는 건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와 기도의 응답을 분리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행위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따로 떼어서 분리해 놓아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두고 보면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모두 핍박으로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은 사실 기도의 응답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어요.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두 사람 모두에게 기도라는 행위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야고보와 베드로가 기도하는 것과 그들이 기도의 응답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만큼 불공평하고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이 핍박받았는데 한 사람은 순교할 수 있었고 밖에 없었고 또 한 사람은 조금 힘은 들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목숨은 부지했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불공평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고보와 베드로의 기도가 주를 위한 것이었고 각 사람에게 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주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야고보와 베드로의 인생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도로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었고 그들의 삶의 전부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기도를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떠한 것이든 기도하는 나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그것이 곧 기도의 전부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함이 곧 응답으로 고백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나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자, 베드로의 재판이 예고되어 있는 그 전날 밤에 온몸에 쇠사슬이 묶인 채 경비병과 군인들이 다 그를 지키고 서 있었어요. 자, 이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야고보가 순교한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자기도 야고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주게 되었죠. 자, 오늘 7절 본문에 여러분 굉장히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자, 7절 중간에 보시면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 깨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번역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드로 옆구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잠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때리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정도였는가? 이 수면의 깊이가 이 정도였나?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옆구리를 쳤다, 옆구리를 찔렀다라는 말에 이 원어의 의미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일으켜 깨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천사가 그를 찔러서 뭐라고 한 거예요? 어서 일어나거라. 참 이 오후 2시 설교에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일어나거라. 이 일어나거라. 육체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인 침체가 있었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도전 앞에 깊이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현실의 벽 앞에 마주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거라. 헬라어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이 가장 빈번하게 쓰여지는 대목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벌이실 때 이 단어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들을 지붕을 열고서는 내렸을 때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 바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 말과 지금 이 말이 같은 원어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병들었던 인생이 회복을 경험하는 것처럼 너 일어나거라. 말씀은 우리에게 너 쓰러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쓰러질지라도 일어나거라 이야기합니다. 쓰러지면은 큰일 난다 이게 아니라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침체된 삶의 자리, 현실의 좌절과 절망에 깊이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거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거라. 하나님 옆구리를 찌르시며 치시기까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15,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 마침내 감옥에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다른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겠죠. 우리 야고보는 안타깝게도 순교했지만 베드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놀랍게도 문제가 기도가 응답된 뒤에 터졌어요. 막상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중에 딱 한 명이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로데라고 이름하는 어린 여종만 베드로의 생안을 믿었던 거예요. 심지어 얼굴도 보지 않고 두드리는 소리만 들었는데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헬라 문화에서 종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물건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이 지금 그 물건과 같은 종의 이름까지 기록해놨어요. 또 이 헬라 문화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종은 사람조차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종이 믿음이 너희들보다 훨씬 크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찮은 여종을 향해서 너 미쳤구나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다. 베드로 저 문 밖에 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야. 이거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한편으로는 웃기지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간절하던 내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그 기도가 응답된 상황을 보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 믿지 못하고 또한 믿는 사람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기도 다음에 또 다른 기도의 제목 앞에 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1호만 주세요. 제가 제대로 반응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테니까 응답만 해주세요. 응답만.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예전 기억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딱 11년 전 요맘때에 오늘의 교회 교역자 이력서를 냈습니다. 2013년 여름에 제가 교역자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가 6월 중순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 부모님이 개척을 하신 교회에서 5년 정도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돕고 있었는데, 제가 뭐 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제 생각날 때마다 잠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평생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 평생 있으면 세습 아닙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저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약간 무섭기도 해서 매일 기도하진 않았어요. 가끔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2013년 6월 초에가 됐는데, 그때 이제 오늘의 교회 대학청년부에서 교역자를 뽑는다라는 공고가 올라왔어요. 그 심지어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지금의 SNS 청년부가 생겼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의 인사 시즌이 이렇게 연중에 이렇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뭔가 갑자기 변동이 생겨서 교역자가 TO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아울렛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교역자 안 뽑거든요. 연말로 가야 되는데 그때 딱 뽑는다고 공고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내부의 상황을 전혀 몰랐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경쟁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력서를 쓰면 그냥 열린 문으로 걸어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게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이해찬 전사님 서 계시지만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네. 저는 걸어 들어갔어요. 네. 왜냐하면 공동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TO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여름 시즌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요. 다 각자 교회에서 수련회하고 아울치 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서 전도사를 뽑는다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저보러 나가라는 겁니까? 그래도 나가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괜히 괜시리 서운한 거죠.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그때 그 교회는 편했거든요. 네. 담임 목사님이 뭐 이렇게 아버지시고 하니까 뭐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좀 이렇게 흘려 듣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어떻게 지금 담임 목사한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다르잖아요. 근데 물론 많은 것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주 어릴 때이지만 오후 예배도 계속 설교도 시키고 금요 철야 기도도 설교시키고, 처음에는 저를 훈련시키는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기 싫으셔가지고 나한테 잠깐 넘기신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꼭 설교하고 나면 집에 오셔서 식탁에서 설교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발음이 왜 그러니, 시선이 왜 그러니,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은혜 못 받는다 막 엄청 하는 게 비판을 하시고. 저희는 교역자 회의가 언제냐면 주일날 저녁에 밥상 앞에서 교역자 일하는 거예요. 그들 어머님은 이제 딱한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 구워서 올려놓으셨는데, 막 그런 소리 들으면 입맛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배는 고파요. 입맛이 안 돌아요. 근데 저 앞에 내가 좋아하는 고기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되게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의 모교회와 같은 교회라는 느낌이 있어서 막상, 그런데 제가 그 6개월에 한 번씩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갑자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가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면접을 보러 딱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6월 중순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제가 서빙고역에 내렸습니다. 제가 그때 서빙고역을 처음 가봤거든요. 저는 그때 경기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 서빙고역에 내렸던 저의 느낌은 시골쥐가 서울에 올라온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오늘의 교회 간판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파트촌인 거예요. 제가 거기서 엄청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동 아파트 엄청 크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지? 물어 오늘의 교회가 어디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오늘 이게 어디예요? 이렇게 갔는데 딱 교회를 보는 순간 와 엄청 크다. 저는 그런 큰 교회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덜컥 합격 문자가 왔어요. 와, 이 교회는 연락을 주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합격하셨습니다. 네. 막상 제가 기도했던, 뭐 자주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저를 보내시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미 정한효 전사님은 이달 말에 사임하십니다. 광고가 나갔어요. 제가 안 가면 저는 그냥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앞으로 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던 거죠. 온갖 인간적인 생각에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그게 벌써 11년 전의 이야기였고 지금에까지 이르렀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때 일이 생각되며 저에게 어떤 질문이 강하게 왔냐면, 야, 이게 기도가 문제인가 아니면 기도하는 내가 문제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간절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여러분 저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바뀝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기도의 제목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나타나거든요. 응답이 된 이후에도 도전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한 계속 기도의 제목과 같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가 기도하던 바로 그 순간이, 그리고 기도하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그런 기도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정말 차별이 느껴지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기도는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 너의 입술의 고백에 그 짧은 한마디의 고백도 나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넘어 기도 인생 자체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비록 내가 기도를 멈추며 현실의 벽 앞에 그 기도를 쉬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오늘 끊임없이 한 여종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문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이제는 그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인생 자체를 기도의 응답으로 바꾸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나아갈 때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신실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주인 되신 주님, 모든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 기도의 응답의 주권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며, 기도하고도 염려하고, 기도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기도하기를 멈추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 그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를 신뢰하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그 응답조차도 하나님 나의 뜻대로 여겨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며,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주여, 우리가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룩으로 잊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주를 향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전달되며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돌아서면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기도하고서도 돌아서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를 연약하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주님 허물 많다 말씀하시지 않으시며,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주인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권세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거룩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을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입술의 고백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우리의 믿음의 시동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도 야고보와 베드로를 바라보는 이 사뭇 다른 시선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이미 간증의 고백이 되었는데, 하나님 여전히 왜 나는 기도의 제목으로 머물러야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신 동일한 말씀인데 왜 그 응답의 속도는 너무나도 다르고, 심지어 나에게는 아직
요원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은 무엇 때문으로 인함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주권을 맡겨드립니다. 내 길을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문을 들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이시는 선하신 주님, 그 주의 두드리심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과 인생에 맡겨져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걸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 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 멈추어지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지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께 올려드려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하시는 주,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만남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구원의 문제들,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기도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해주시고 그 주의 놀라운 은혜의 고백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날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오면하고 하나님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지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앉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나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시고 우리의 길을 하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기도의 모든 주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실진데 우리의 인생의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우리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지쳐 그 기도의 제목을 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를 향한 믿음과 신뢰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딘다 느껴질 때에도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곧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응답이 되며 그 기도의 제목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맡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가 틀린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 적이 없는 선하신 주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그 신실하신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인생에게 놀랍도록 신실하게 임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